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372쪽) 히브리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는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이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넓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름은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원 그러면 300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뭐 그 사람들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고, 그리고 또 누구였냐면 300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용기가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번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느냐? 지금 이 인원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사람이 조금만 많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수는 적지만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신 거예요.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금 삶이 어떤 삶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조금만 열심히 살고 조금만 가지고 있고 조금만 잘하고 이러면 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해서 그렇고 뭐 이런 생각, 이 교만한 생각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이 10만 명이다. 그리고 자기들은 3만 명이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거의 3분의 1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할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그 교회가 조금 이렇게 규모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좀 능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교회의 일을 우리는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3절이 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컵에 이제 물이 반쯤 남았다 그러면 반밖에 없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싸우겠다고 나온 것은 기특한 일이죠. 그렇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동참해야지, 그리고 교회의 행사에 나오면 그 기특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이게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 많은 사람 중에서요 일부분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가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사실은 온 거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가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왜 3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 이들이 용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 인원을 하나님이 남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300명이 용기를 내서 미디안을 쳤다. 그러면 그 미디안을 어떻게 300명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쳤을까? 그것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기드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가서 야, 너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라 그랬더니 나는 작은 사람이요 뭐 이러면서 못한다고 했죠.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기드온을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또 뭐 양털이 물이 있고 없고 뭐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처럼 이 300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프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프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을 준비하는 그 동시에 적군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셔서 미디안을 기드온이 이렇게 치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신 거예요. 즉 32,000명이 왔는데 2만 명이 두려워서 집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일을 만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2,000명이 그렇게 그 전쟁이라는 것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그 지배를 받아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 22,000명이 갔을 때 10,000명이 나도 두렵다고 할 걸, 그리고 갈 걸,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0명이 남았는데 9,700명은 우리는 싸울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돌려보내는 자 왜 우리는 안 하고 이들만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300명으로 하나님이 저렇게 이기게 하셨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려보내신 거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꼭 내가 막 나서서 그 일을 해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내 마음을 그쪽을 향하여 돌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모르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기드온처럼 300명의 용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300명,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이 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싸우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에게 알게 하심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이 전쟁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전쟁에 나갔던 300명이나 내가 그렇게 가지 못했지만 그렇게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300명의 용사가 쓰임받은 것은 아주 위대한 일이긴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을 잘 깨달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이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앞서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실천해서 모든 사람이 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면 내가 300명이 아니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지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셋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나팔, 항아리, 횃불이에요. 이게 무기인가요? 아닌가요? 무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었어요.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항아리에 그 횃불을 넣었다 그러는 걸 보면 항아리가 결코 작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 손에는 횃불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었다기보다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안았을 것 같잖아요. 거기다 횃불을 넣었으니까 한쪽은 항아리를 안고 한쪽은 횃불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십니다. 일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즉 세 때로 나누었는데 기드온과 함께 하는 때가 나팔을 불고 뭐 항아리를 깨고 막 이러면 나머지 두 때도 그렇게 따라 하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라.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여러분, 진영을 애워싼다는데 이게 참 정말 웃긴 얘기예요. 이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요. 적군은요? 앞에 보니까 뭐 모래떼 뭐 이렇게 뭐 메뚜기 떼처럼 많대요. 아니 그러면 이 300명에 애워쌀 수 있는 거예요? 못 사요. 어떻게 애워쌉니까? 300명으로. 그런데 애워싸라는 거예요. 그 온 진영 군사들이 뛰며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홀라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들끼리. 하나님이 언제 그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교대할 때. 교대할 때 했더니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왜 서로 싸울까요? 서로 쳤을까요? 이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적군에게 임하니까 내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걸림돌이 돼요? 친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가 살겠다고. 24절입니다. 기드온의 사자들을 보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렙은 스의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300명으로 끝까지 했나요? 또 오라 그랬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참여한 사람들은 전쟁을 자기들이 한 거예요? 아니면 거의 노력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 걸 했겠죠?
그러면 이 전쟁에 왔지만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300명이 싸웠는데 싸운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300명이 얼마나 용감했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분명히 하고 싶으셔서 이 전쟁을 이런 방법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고백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300명 얘기하고 기드온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그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교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는 부족,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게 하셨습니다. 횃불을 한 손에 들고 항아리를 한 손에 들고 그 안에 그 횃불을 넣었다면 그들은 싸울 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라고 하셨을 때 미디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를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그들에게 왜 미디안에게 그 고통스럽게 이렇게 지배를 받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렇게 너희가 연약해도 수가 적어도 미디안과 싸워 이긴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안에 거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